잠시 세상에 머무는 동안 우리에게 영원한 새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과 사랑이 날마다 성숙하여지고 커져서 다른 많은 사람에게 이 소망과 꿈을 전달하는, 나누어 주는 복된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려주시는 안위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찬 출발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을 오늘 마치고 이제 다니엘서 10장으로 다음 주간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각 장의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온 세계가 전쟁과 테러의 위협으로 갈등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온난화와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는 뉴스 시간을 통해서 기근과 지진과 해일과 이런 자연지혜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불안해하는 이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1992년 10월 28일 그날 성도들이 휴거한다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던 그런 잘못된 이단이 다시 한번 재현되어 또다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교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많이 염려되는 때가, 장차 그런 일이 다시 곧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되는 때가 지금 바로 우리가 사는 이때인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꼭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다른 모든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종교 다원주의는 굉장히 관대해 보이고 사람 보기에 옳은 진리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기독교 신앙을 본질적으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시험의 바람인데, 이것이 앞으로 점점 더 거세게 불어올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오랜 경제적인 불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마다 생활의 염려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둔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대해서 둔해지지 않을까 더욱 조심하여야 할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지난날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을 때에 그는 변화산상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감격스럽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여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친히 체험하였고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이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변화되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하여 세 분이 대화하시는 그러한 영광의 장면을 그가 보았고 들었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신앙의 위대함과 그의 신앙이 더욱 빛나는 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1장 19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사도 베드로는 내가 체험한 것보다 직접 경험한 영적 체험보다 신령한 은사를 통한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은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여기에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비로운 감격적인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신령한 꿈도 체험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것은 마치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은 바로 말씀에 기초한 언제나 예언의 말씀에 그의 신앙이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러한 빛나는 신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 다니엘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서가 계시록이 다니엘서인 것 같이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 유일한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제목을 여기서 정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그리고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본래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닫혀져 있는 것인데 뚜껑을 열어서 보여 드러내 주신다는 뜻이 바로 계시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비밀을 아무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짐작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이며 계시록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계시의 근원, 이 계시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1절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장 1절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본래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책의 이름을 소개한다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올바른 제목을 설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계시는 요한의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계시의 전달자는 그 천사고 그 계시하신 말씀을 받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그 종들에게, 곧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서 드러내 주셔서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그 천사들을 보내어 그 종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여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과 성도들에게 이 감추었던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계시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게 하려 하시오. 때가 가까운 이 때에, 주의 강림하신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고 듣는 자가 복이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게 하시려, 복 주시려고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고, 계시의 말씀을 주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 3절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계시록 자체가 이같이 계시록이 어떤 말씀인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를 정의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래 되어질 일을,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정의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요한계시록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시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후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며 마땅히 될 일들을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22장 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어떻게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요?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해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읽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1장 19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을 기록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며 장차 될 일이며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며 결코 속히 될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천사를 보내어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교회 일꾼들과 성도들에게 감추어진 비밀을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기록자는 사도 요한 자기 자신임을 1장으로부터 22장 사이에 4번이나 강조해서 자신이 이것을 받아 기록한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주님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늘 주님의 품에 누워있던 그러한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을
1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를 갔었을 때에 주의 날인 주일날, 오늘과 같은 이런 주일날에 이른 새벽에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바로 부활하신 사랑하는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종 천사를 보내어 주께서 계시의 말씀을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로마 제국의 도미시안 황제 때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는 로마 나라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바로 이 도미시안 황제는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박해를 하였던 그런 아주 조직적인 박해를 했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때 이때 당시까지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미 순교당하여서 한 사람도 세상에 남지 않고 다 세상을 떠날 당시였습니다. 가룟 유다 외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에 모친 마리아를 그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박해를 피해서 그는 멀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리아를 모시고 바로 예배소에까지 와서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고 모시느라고 그에게는 순교를 당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미시안 황제 때 예배소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이 기독교 지도자로 지목을 받아 그는 지중해 섬에 있는 황량한 섬인 이 반모섬에 유배당하였고 그때가 바로 도미시안 황제의 말기인 AD 95년 내지 96년 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고 영원히 로마 제국은 망하지 아니할 것 같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도 망할 것이고 이 세상 나라는 다 지나가는 것이고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영원하게 설 것이며 그 권세가 영영이 설 것인데 그 일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며 장차 될 일이며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며 결코 속히 될 일이라고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어떠한 역사적인 과정을 거친 연후에 성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인가를
확실하게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있는데요. 한 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음을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내가 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졌고 사도 요한이 본 것인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있는 일입니다. 이제 있는 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으로부터 3장까지 소아시아의 7교회,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현재 존재하고 있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가장 큰 부분이 미래에 되어질 일,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 곧 장차 될 일,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 그것이 4장으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으로부터 22장까지. 첫 번째 부분은 내 본 것,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있는 일, 현재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부분이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장차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인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으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1장으로부터 22장까지의 서브젝트, 장명만 소개해 드립니다.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이지요. 4장이 하나님의 보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심장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 5장은 보좌 가운데 일찍 죽임을 당하신 구속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사실은 한 보좌인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아들이신 일찍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구속주 하나님의 보좌.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의 중심이고 또 신구약 성경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마침내 다 이루어지는 전 우주의 사령부와 같은 곳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으로부터는 7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7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7장은 구원과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고 8장은 7 천사와 7 나팔. 언제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좀 자세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8장은 7 천사와 7 나팔, 9장은 3가지 화와 3가지 재앙, 10장은 작은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할 자, 그리고 11장이 2 증인의 역사와 7째 천사의 나팔. 7째 천사의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고 큰 나팔인데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는 망하고 이 세상 나라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게 될 것이라고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12장은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의 싸움. 13장은 이제 적그리스도 짐승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14장은 영원한 복음, 그리고 15장은 환난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16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17장은 온 세상을 유혹하고 타락시켰던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 요한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세상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19장은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님의 재림장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스가랴서 14장과 또 요엘서, 또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감람산의 대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을 보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말기에, 그러니까 마지막 한일에, 후 3년 반 마지막 한일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있을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 말기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재림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 주님이 재림하시면 1000 years, 이것은 어떤 천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평화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이 백보자 심판이 지난 후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각 장의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각 책이 전혀 다른 별개의 책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한 유기성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마치 성경은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어부가 바다에다가 큰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이렇게 낚을 때 그물을 올리면 이쪽을 잡아다녀도 전체 그물이 끌어올려지고 저쪽 끝을 잡아다녀도 전체 그물이 다 끌려 올라오는 것 같이 성경은 어느 책을 읽어도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복되게 살게 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천사장인 루시퍼, 사단의 거짓말과 미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다 저주를 받았고, 이 세계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어둠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것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재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고,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은 완전히 심판하시고 무저갱에 던져 멸망시키신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내용인데, 어느 책을 펴도 어느 그물을 끌어올려도 전체 그물이 다 끌어올려지는 것 같이, 그래서 성경의 중심 인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권으로 이루어진 구약 성경은 세상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그분의 오심을 소망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주로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멀리서 그 시대에 살면서 자신들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믿었다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도 소망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예언하고 기록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22장으로 이루어진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으로부터 구약에 예언하신 그분이 약속대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분이 오셔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22장으로 이루어진 요한계시록은 마침내 구약에 예언하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신 대로 성경에 전하신 복음대로 이러한 4장으로부터 22장까지의 역사적인 과정을 거친 연후에 먼저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울려 불고 7 대접이 땅에 쏟아진 후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다 짐승을 따르고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그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대로 그 일을 속히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통일성이 있고 서로 연결된 유기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기록한 대로 이 계시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목적은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고 듣는 자가 복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 신령한 복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 위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기에 자칫 잘못하면 현재의 명예나 권세나 물질적인 축복에만 집착할 수 있는 것이 육신을 가지고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옮겨주심으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약속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설교 시간마다 강조하는 대로 우리가 가장 성공한 것은 예수 믿은 것이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큰 성공이며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자기에게로 돌아온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자녀들을 위하여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셔서 거기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처할 그러한 집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도 그들은 장막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발자취를 소개하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텐트에서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성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여기는 영구히 거할 도성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행인이라 나그네로라 이렇게 증거하며 세상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본향, 육신의 본향, 갈대아 우르를 사모하였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육신의 본향 갈대아 우르를 돌아갈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자기의 아들의 며느리를 맞을 때에도 절대로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에서 그 바벨론 신할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의 며느리와 가족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맹세시키면서 당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모한 것은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였다고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을 가진 이러한 소망을 가진 저들을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애는 아무리 건강하게 아무리 무병장수한다 해도 100년이 채 안 되는 1세기가 채 안 되는 그러한 짧은 생애를 살다 가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나라를 소유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한 성, 하나님의 장막, 영원한 거처,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참 사랑의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생활, 바로 그 나라를 가리켜 새하늘과 새 땅이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우리의 가슴을 흔드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다 진동하는 것이며 흔들릴 것이며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사람의 욕망도 권세도 물질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거한다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아니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새 집도 변하고 새 옷도 변하고 퇴색하고 마르고 흔들리고 진동하고 다 녹슬고 없어집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자랑도 지나가고 즐거움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던 뜻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지나가는 것이고 잠깐의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이후의 것이, 영원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부딪혀야 될 일, 누구나 한번 죽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운명이 나누게 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확신하시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산다면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전에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것들,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고 내쫓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회복하면서
어두운 그늘이 우리 영혼과 우리 심령 속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언제나 그 보혈에 닦고 맑히고 깨끗게 하는 생활. 그래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며 그 나라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귀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은 장차 영원한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으며 어떤 위로를 받으며 영원히 살 것인가를 결정짓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밝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습니다.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등불로 삼고 오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충실하면서 내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석양을 향해서 내려가는 절망적인 인생이 아니라 불끈 동편에서 솟아오르는 찬란한 아침을 향해서 전진하는 소망의 사람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이 예언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 날마다 그 등불의 비추임을 받으며 오늘 하루하루를 귀중하게 주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드리고 내일을 준비하고 소망 가운데 밝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충성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